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예수님밖에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같은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는 것을 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얘기하듯이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는 머리가 되겠죠? 예수님이시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아주 개성과 독특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소명받고 한 가족으로 묶어졌지요. 네. 혈육의 관계에서도 엄마, 아빠, 그죠? 동생, 형제, 자매 다 있어요. 그들을 볼 때는 어때요? 이걸 뗄 수 있나요? 절대 뗄 수 없어요. 근데 성격은 어때요? 너무 달라요. 달란트도 어때요? 너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핏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사랑이 넘치죠? 네, 내 가족이니까. 그죠? 내 피부치고. 네. 어때요? 맛있는 걸 먹어도 더 생각나요. 그죠? 더 주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 그리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바로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주님은 기가 막히시죠? 네. 그냥 현 시대 그냥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그냥 다 있는 거죠. 가정의 공동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네, 보시면서 그냥 쭉 아마 감동이 이 성경만 읽었어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겠다라는 것도 네, 대략 짐작을 또 하셨고, 그죠? 네,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몸 충만의 비결입니다. 네, 우리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또 참된 비전, 그 길이 최고지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아멘. 그리고 복된 길이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 때문에 여기 있어요. 네, 넓은 길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협착하고 좁은 길,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정말 저 하늘에서는 우리를 기억한 바 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신 바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한나가 너무 원했잖아요. 뭘 원했죠? 네, 아기, 자식을 원했어요. 무자식이었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는 무자식? 쌍팔자. No! 이게 세상이야, 세상.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 자식이 뭐라고요? 기업. 그래요. 이 어쩜 이렇게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나가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한나 너의 그 부르짖음에 너를 기억한 바, 내가 너를 생각한 바 되었대요. 그래가지고요, 바로 그 줄이 나오거든요. 앞절 있고 뒷줄 읽는데 내가 임신하게 하였다. 와, 이게 나와요. 바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요, 우리의 모든 아뢰는 기도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아우, 아멘입니다. 애가 달아요. 애가 달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의 것을 막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 육신 뒤에 넘어서 뭐가요? 영적인 세계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 그렇게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릴, 그죠? 그러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다.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그 넘어. 그렇더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 된 교회. 우리 각 다 지체잖아요. 지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1절, 12절 또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12절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게 다 부르시면 이게 은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은사 딱 들어가면 이 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불렀대요. 하나님이 소명, 사명 가운데 다 부르셨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그리고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가장 먼저 불렀다 해서 그 사람이 여기 1등인가요? 아니죠. 다 똑같죠. 이 안에 부른 성도 전부 다 똑같겠죠. 네, 다 불렀어요. 각기 그 자리를 다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왜 보내야 되니까. 그죠? 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파송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가야 돼. 누군가. 그 사람이 맡은 거지. 하나에 맡아서 하는 것뿐. 그리고 복음 전하, 물론 복음 우리가 다 전해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또 전하는 분이 또 있기는 하세요. 네, 하나님이 더 강하게. 그 한 분을 뵀는데 이분이 살아오신 삶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 이 삶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진짜 감당 못할 삶이에요. 이분이 한번 위장 결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대체 무슨 위장 결혼일까? 이제 궁금했어요. 얘기를 하세요. 와, 결혼을 너무너무 자기를 따라다녀갖고 사내 결혼 3년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녀갖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해가지고 주변에는 다 만류했대요. 집에서도 또 주변에 언니들도 막 만류를 했는데 그래도 나 아니면 죽겠다. 이런 사람한테 내가 가야지 어디로 갈까 하고는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첫째를 딱 낳았대요. 너무 잘해줬대요. 너무 잘해주고 막 그냥 내가 결혼 잘했네 이랬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봐요. 1년을 그 애를 딱 낳았대요. 첫애를. 근데 완전 180도 바뀌어져가지고 도박에, 여자에, 술에, 그리고 돈을 요구가 아니라 갈취. 돈을 안 주면은 폭행. 이런 사람이 살아요. 진짜. 예. 지금 60대신데 그렇게 살으셨어요. 지금까지 같이 산 건 아니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삶을 살다가 한 1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남자가 원해서. 그런데 시댁에서 형님이 말하길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자랑 짜고, 어떤 모 여자랑 짜고. 이혼을 해달라 하는데 억울해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제 했나봐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시댁에 형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절호의 기회 아니냐고, 그렇게 안 놓아주려고 그 난리치고 돈 뺏어내고 그랬는데 지금 뭐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로 인도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간 곳이 순복음으로 갔는데 좀 뜨거뜨거 하잖아요. 순복음이 또 이렇게 은사가 많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분이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줬대요. 가자마자 눈물 펑펑, 콧물 눈물 다 빼고. 그런 다음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부어주고 은사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무슨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예, 몇 달 안 돼가지고요. 세 가족 그 파트 싹 끝나고 양은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랑 나가서 입만 열면요 그냥 오는 거예요. 막. 그래,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와, 그래서 그냥 수십 명이 막 그냥 예수님 말만 꺼내고 오세요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막 숫자도 불어나고 막 그러다가 한 1년 가까이 남짓 그렇게 됐나?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집사 직분도 안 받았어. 근데 저는 이해는 안 가요. 그게 너무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1년 남짓 당신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다. 그걸 엄청 막 세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치면 누구를 불렀어요? 목사를 불렀겠죠? 또 뭘로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이런 좀 특별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근데 이분이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지. 내가 무슨 주의 종으로. 근데 엄청난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그런 뒤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은 교회를요 떠났어요. 좀 안타깝죠? 또 기도원까지 연결돼가지고 당신은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콜링해서 부르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안 듣는다. 이래서 기도원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기도원 연결시켜가지고 했는데 거기 원장님도 역시 뭐라고? 기도를 막 하니까 당신은 주의 종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계속 가는 곳곳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안 와. 본인 몰라. 두려운 거야. 공포. 그래요. 불안하고. 근데 어때요? 결론은 본인한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런데 좀 더 진지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 엎드리고 주의 종이 얘기는 했으니까 더 신실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순종하기까지, 본인이 응답 받을 때까지, 같이 합의될 때까지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떠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요. 찾기는 찾지만 인터넷 예배만 드려요. 안타깝죠? 네, 그 스토리가 이래요. 막.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다 있어요. 딱 자기가 해야 할 소명, 사명. 순종하신 거죠. 이 자리에 계신 건 다 순종하신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제가 그냥 밖에를 봤더니 진짜 부름받은 사람 많아요.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서 택시기사하고, 예, 또 다른 일 하고, 다 그냥 빠졌어요. 이렇게. 그들이 마음이 어떠냐? 평화롭냐? 평화롭지 않아요. 편치 않아요. 좀 안타깝죠. 물론 별일은 없어요.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의 선택이지. 뭐 조그마한 뭐 책망은 듣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하나님과 1대1 가시겠죠. 이렇게 부름의 자리가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또 어떠한 봉사, 예, 여기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위에 이제 사명을 다 줬어. 그죠? 누구로 부르고 누구로 불렀어요. 사명으로, 소명으로. 그런데 이는 성도를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대요. 아멘? 이꼬루입니다. 이꼬루.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였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겠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요. 네, 맞아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도를 할 줄 모르면 뭔가 사명과 소명을 주더라도 본인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뭐라고요? 온전해지는 어떠한 과정은 밟아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새가족 양육이 있고 교회 오면은 단계 있는 거죠. 이 절차 무시하고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질서예요. 질서라는 게 꼭 높낮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왔으면은 그 1단계를 밟고 2단계를 넘어가고 3단계를 넘어가서 진솔하게 하나님과의 1대1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장도 만나보고 영적인 것도 알고 깨달아 알며 또 교회 어때요? 네, 모든 교회 가정 속에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또 성도들끼리 함께 봉사도 해보고, 이게 맞습니다. 이 절차입니다. 이거 건너뛰잖아요. 반드시 문제나요. 반드시 문제나요. 다 아시잖아요. 뭐 직분 잘못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이 난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맞죠? 예,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 단단하게 기초속이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기초속. 우리는 기초속이 뭘까요? 교회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그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전부.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통하여서 뭐라고요? 세워간대요. 할렐루야. 아우, 아멘입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건너뛰기 해서는 된다 안 된다요? 절대 안 된다요. 네. 그래서 그분의 나이가 벌써 64세나 되시는데 그때 당시가 한 40대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워. 그 나머지 세월은 뽕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있어요. 가슴에. 하나님 계시다.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예배로 만족하는 거. 그 위험하죠. 예. 그리고 혼자는 막 그렇게 있다고 할지 몰라도 제대로 된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그죠? 그 봉사도 하고, 예배 때마다 아멘하면 순종해가면서 그 과정이 퐁 빠진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왔다 갔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집을 지어가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어때요?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또 들어갑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스승이 너무 많다고. 스승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교사, 목사 많아. 정말 많아. 마지막 시대 때가 악하여지니 더 난리가 난 거죠. 네. 또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너무 많습니다. 영성 그리고 말씀 엄청나요. 또 익산에도 떴어. 그 구속사 해가지고 막 그냥 지금 난리예요. 막 문자로 막 퍼날리고 무슨 평강교회 평강 제일교회 그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전주도 있는데 익산도 있고 지금 몇 년 전에 그때 한번 왔었어요 여기로. 그래가지고 책 박스로 보내주잖아요 무료로. 구속사 구약 구속사 있죠? 구약편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그냥 무료로 다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티가 안 나. 나중에 쑥쑥 들어가면은 이상한 게 나와요. 교주 비슷하게 나와요. 액자 놓고 신비로운 게 막 이렇게 막 관사가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처음에 안 드러내요. 나중에 드러내. 쏙 들어가면 드러내요. 우리 이쪽 목사님들 많이 처음에 갔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 근데 아니다 싶어서 그냥 서울까지 막 차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난리예요. 그들이요 뭘 줘요? 저녁 아니 점심도 너무 맛있게 해주고 선물도 주고 다 무료. 아 그래가지고 가더라고요. 거기서 뭐 한번 들어보고 점심도 먹고 그러지 뭐 이래요. 그냥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이단이 판매하는 음료도 안 마실 판에 뭐 공짜로 준다고 밥을 먹으러 가냐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깟 꼴랑 점심 하나 차라리 집에 가서 찬밥에 고추 그냥 된장 하나 찍어 먹고 말지.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끝내 갔다 오더라고. 끝내 갔다 와. 거기 이단입니다. 얘기해줬어요. 이단이고요. 책을 박스로 보내준다고 하지요. 그래서 맞대. 그래서 책을 달라고 했대. 우리 받아봤는데 아니요. 싹 버렸어요. 싹. 손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이미 다 점검된 거예요. 이단으로.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세상에는요 거짓 교사가 많아요. 거짓 목사 많아요. 선지자 많아요. 이제 갈수록 더. 그리고 어때요? 미혹감이 더 많아요. 아주 쑥쑥 그냥. 지금도 그렇게 도울 줄 몰랐어요. 그거 거의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니까. 문자 와요 계속 지금도. 다 삭제 해도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번호 차단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리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분간해요? 못해요? 못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먹어봐야 알아요. 똥맛을 보면 그때 가서 아이고 구리네. 그때 가서 내가 속았구나. 그럼 뭐예요? 이미 오염된 거지. 똥맛을 봤으니 어때요? 구린내가 펄펄 날 텐데 자기가 먹었는데. 그러면 그거 빼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 그죠? 그게 얼마나 센데요 진짜. 그 미혹의 것들은 듣고 그런 머리에 막 새겨져가지고 잘 안 지워져. 그 락스 갖다 막 들어 부어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담궈놔야 돼요. 아유 고생해요. 그런데 그냥 가봤자 진짜 밥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그러고 있더라. 이게 바로 이 성경하고 똑같아. 진짜 이 말씀이라니까요. 나 딱 보면서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아니 그분 기독교는 한다는 사람이에요. 막 방언하고 기독교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분이야. 그런데 세상에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고 이 말씀 보는데 세상에 딱 이 말씀이래. 그분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야. 이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냥 떠밀려 가는 거잖아요. 떠밀려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요. 네. 제대로 믿지 않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진짜 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깊숙이 묵상하고 독파해요. 그리고 내 말씀이 되게까지, 내가 순종하기까지, 진짜 우리 말씀, 내 말씀.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진짜 갈수록 더 그래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힘써 알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라, 그냥 알라가 아니라요, 힘써 알라. 이 강조를 왜 했을까요? 네, 그냥 요즘 그냥 바쁘다 바빠. 대충 읽고 그냥 나 한독했어 이거에 중점. 그냥 올해 2독이 내가 목표야. 뭐 어때? 2독에 그냥 목표가 된 거야. 우린 혈안이 돼가지고 읽어내기 바쁜 거지. 그럼 어때요? 정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만나. 그냥 눈으로만 쓱 그냥 읽고 딱 하나 찍고 나 2독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한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이 말씀만 제대로 봤어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벌써요. 그리고 딱 가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주변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면 저한테 바로 눈치 좀 채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감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어때요? 기도 안 한 거지.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대로 가서 앉아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때요? 가슴 칠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럴 줄 알았더니 싹 갔다 오는 그 행위. 안타까워요. 이게 갈수록 더한다는 거. 갈수록 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어쩔 때 내가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답답하고 막 그럴 때 꼭 그냥 어디 한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애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심리. 예. 왜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뭘 줬다고요? 종교심을 줬대요. 종교심, 믿고자 하는, 뭔가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때요? 우리나라 전에 내려오는 다 그런 토속 믿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게 너무 젖어 있어. DNA에 이게 이미 우리는 어때요? 젖어 있어요. 이게 죄성. DNA. 근데 이 종교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죄악에 물들어서 이렇지. 타락해서 그렇지. 타락만 하지 않았다면 아주 괜찮아요. 네. 자,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힘써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죠? 네, 악인의 길에는 가지 말라. 그죠? 죄인의 길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리에도 어때요?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들이에요, 다 이들이 그냥 판을 깔아서 열어놓고 우리를 계속 불러 하는 거죠. 불러.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런 교훈과 풍조에 절대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어디 목표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약함도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시는 중보기도 사역자기도 하시고 선교사님이신데 이래요.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게 한 6가지 나열이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정적 감정을 지니게 되고요. 두 번째, 고집스러워져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진다고 합니다. 완고함. 그리고 분노, 미움, 그 열등의식, 또 두려움. 저도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이런 게 다 싸게 튼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혈기가 드러나고 분노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네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은혜가 막히는 그런 역사. 이 쓴뿌리가 하는 일들. 좀 우리도 옛날에 좀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몇 가지씩은 걸치죠. 보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만져서 말씀으로 다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좀 걸러진 거지. 맞습니까? 저는 100% 인정해요, 진짜. 예. 그런데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에서
내 마음에 상처로 쓴뿌 내 안에 쓴뿌리 있는 것들 인정하라는 거지. 아 나는 없어. 시침이 떼도 소용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인정하래요 그냥. 나 있어요. 나 두려움 있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야. 용기자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네. 용기 있게 다 그냥 들어엎어서 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 어떻게 수용하래요. 수용. 그냥 뭐 제거하고 없애고 소멸되라 이게 아니라 안 없어져요. 뭐라고요? 수용할 때부터 뭐가 생겨요?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쓴뿌리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고백해요. 이 쓴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와 쓴뿌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 그 얘기 진작부터 들으셨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43장 4절 말씀.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네가 뭐 목사를 해서 교사를 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 이러셨나요? 아니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리고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데 안 믿어요. 죽으라고 안 믿어요. 죽으라고. 이 쓴뿌리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네가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예쁜 거야.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해.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목사로 불렀어.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애로 불렀다니까? 나는 그냥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거꾸로 많이 바뀌어요. 이게 주님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많이 바뀌어.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걸로. 그래, 말은 안 그렇지만요, 힐을 실상 들어가면 생각이 그래요.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잠깐 오셔갖고 도와주는 거. 너무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게 쓴뿌리 작업이 해결이 되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돼. 인정. 내 안에 열등의식. 왜냐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인격적인 우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엄청난 사랑과 존귀한 영광 받고 자랐다 하시는 분 있나요? 별로 없을걸요. 솔직히 있을 수도 있죠. 감사하지요. 그죠? 네. 그런데 많이들 못해요. 그래서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열등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비교의식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나 할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없어. 안 그런 척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길밖에 없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열등의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쓴뿌리에서 혼자 스스로 그 독초를 스스로 캐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래요. 그냥 맞습니다. 난 죄인으로서 상처 투성이고요. 열등의식 있고요. 비교의식 있고요. 난 다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를 더 아끼시죠? 나 때문에 또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주님. 그죠? 네.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바빠서 또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그 동영상 보면서. 와, 어쩌면 그렇게 살아? 어렸을 때부터 짓밟혔어. 지근 그냥 질경이처럼. 질경이 아시죠? 네. 어때요? 다 밟고 다녀요. 짓밟아요. 그렇게 부모한테 짓밟혔다니까. 언어로 폭행으로 다. 완전 짓밟혔어요. 내가 너를 사랑은 아예 꺼내지도 말고 너 같은 게 무슨 이렇게 말해요. 자녀한테.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고 너 같은 게 무슨 공부를 하고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존재가 어마무시한 말을 자녀한테 평생을 하고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 야, 근데 하나님은 기가 놀래. 진짜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질글질글 밟혀버린 부모한테 이렇게 밟혀버린 질경이 같은 그런 존재가 세상에 그래도 머리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살 길은 공부를 해. 그 사람은 머리가 튼 거야. 실은요, 환경이 바닥치면 공부 안 돼요. 이게 산만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공부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특별하게 공부 머리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공부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오직 살 길이야 그게.
그래서 집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큰 딸이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도 똑같이 살았어요. 둘째는 우울증 왔어요. 아주 지독한 더 심한 조울증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결론은. 그리고 이 딸은 부모 탈출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하나님의 진짜 기적. 결혼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신적 증이 올라오는 거야. 정신병. 막 올라와. 그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 치유했어요. 아주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다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 다 인정했어. 그냥. 그리고 막 부모를 진짜 어떻게 막 하고 싶어. 그 마음 진짜 이해합니다. 네? 와, 하나님 놀라우세요. 놀라우실 분이에요, 진짜. 놀랍다는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놀랬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봤는데 북한 땅을 놓고 하나님이 엉엉 울면서 그들을 보고 있대요. 엉엉 울면서. 그러듯이 그 큰 딸은 부모를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난 진짜 우리 부부 용서를 못하겠다. 그랬는데 자기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부모를 놓고 그 하나님이 우는 모습, 그것 때문에 손들은 거예요. 그렇더래요. 이 쓴뿌리가, 이 상처가, 이 독초가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함이 되신다고,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감동입니다. 고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까지 다 고쳤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 부모는 자기들이 나중에 정신병원에 자녀들이 막 가고 이러니까 그때 상담자들이 막 얘기해 주니까 이제 느낀 거야, 깨달은 거야.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 부모가. 또 그런데도 그랬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요.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라나는 그런 모든 연결된 다 그런 고리입니다. 그런 결합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서로 중보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한 띠를 매시면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3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 1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또 깨닫게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있는 속성 그대로 싹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 부족한 거, 내 약한 거 그냥 다 드러내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크게 일하신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두가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함께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충만함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